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에 지는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거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에 직면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죽는 것이 무엇이다?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그의 서신서의 특징이 도전적으로 또 감동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삶의 두 번째 문제, 즉 사려 있고 분별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끊임없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는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인간들은 이 문제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즉시 우리를 불을 건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이 죽음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죽음을 맞이하려고 나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기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좋아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전통을 가진 17세기 청교도들이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삶에 있어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싫어하고 불건전한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뒤로 넘겨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 또는 생명보험에 들라라고 권유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과 사건 중에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죽음의 문제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의무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죽음에 대비할 것을 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화를 내게 되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미어 종로로 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례하다라고 그렇게 막 우리에게 북박지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또 죽음에 대비해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죽음은 정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음을 완전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전혀 새로운 죽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그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과 아울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실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비춰볼 때 그 약속은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이처럼 빛나고 도전적이면서 엄숙한 대답을 빌립보 교회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그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와 같이 죽음에 대처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의 죽음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사실과 문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곧 나는 사실에 직면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도들처럼 죽음을 바라보면서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오늘날 보편적이고도 특정적인 견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정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수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기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그런 견해인데, 죽음을 대항해 일어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체념하기보다는 죽음을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태도. 그러기 이전에 네 가지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들은 두려움, 불굴의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월터 랜드의 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과도 싸우지 않는다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네. 나는 자연을 사랑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수를 사랑했네. 나는 인생의 불 앞에서 두 손을 따뜻하게 했다네. 이제 그 불은 꺼지고 나는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다네. 자, 이 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체념하는 사람이구나. 체념하는. 이제 벽난로에 불이 꺼져가고 나는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이 존 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죽음을 두려움에 공포를 노래한 시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짧고도 행복한 날은 가버리고 길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와 문 앞에는 흰말이 나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서있네. 질주하는 말굽 소리는 몰려드는 폭풍우 소리처럼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나는 이 평안한 집과 부드럽고 따뜻한 삶의 기쁨을 떠나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도 부드럽고 따뜻한 삶의 기쁨이요, 성실하고 진실하며 진실한 친구들이요, 아름답고도 예쁜 아이들과 아내요, 그 입맞춤이 너무 달콤하고 모습이 아름답구나. 밤이 오고 불빛이 푸른빛으로 타오르는데 문 앞에는 흰말이 나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서있네. 자, 알렉산더 장군은 이 시를 읽을 때에 그 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 끔찍하고도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이상한 모험을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방식을 용감하고도 확고한 언어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시를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폭풍우와 어두움과 신비는 내 용기를 북돋아 줄 뿐이라네. 삶의 현장을 뛰어다니는 동안 자기 역할을 다한 자는 마지막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리라. 나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복비를 잡을 것이라네. 이 땅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네.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찾을 것이며 내 잔을 비워 어두움을 깨뚫고 무덤의 신비를 풀 권리를 가진 인류의 유산을 방대하게 직시하리라. 나는 어떤 사람들은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인도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내 영혼은 결코 나뉘지 않을 것이라네. 거대한 행렬이 움직이는 그곳에 나는 거할 것이라네. 자, 그 후 이 두 시는 버지니아주 출신의 유명한 목사인 제임스 스미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토렐 잭슨과 싸웠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진 이 골짜기를 여러 차례 통과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 헤이와 알렉산더 장군이 표현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용기에 대한 표현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쓰게 됩니다. 흰말이 서 있으니 지체하지 않으리. 밤이 왔으니 나는 떠나야만 한다네. 하지만 나는 홀로 알지 못하는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네. 내 친구가 손을 잡고 함께 가기 때문이라네. 싸움과 경주를 마쳤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리. 그분은 오래전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믿고 따르라고 명하신 분이라네. 삶의 기쁨은 그분의 선물이었으며 구름이 그칠 때 나는 내 친구들을 볼 것이라네. 나는 내 집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떠난다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위하여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잔, 그분과 함께 위에서 안식할 때까지 나는 말을 타고 갈 것이라네. 더 이상 방랑하지 않고 흰마른 나를 내 집으로 데려다 준다네. 자, 우리는 이 시에서 어떤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두려움이나 체면 혹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려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승리를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승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23절에서 떠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떠나 바다를 가로질러 다음 세상에 가서 순수한 즐거움이 있는 땅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서신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천막 안에서 사는 일시적인 세상이며 여기에는 영원한 건물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천막을 걷어버리듯이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죽음의 행위를 바라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마지막 교차점을 지날 때에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여기서 죽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상태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이 욕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죽음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합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장막이 아니라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성, 즉 움직일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 그 성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결코 끝나지 않는 삶으로 온전히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는 것도 훨씬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죽음을 집에 가는 것으로 보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는 이방인과 같이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집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훨씬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순례자들 떠돌아다니면서 내 집에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는 것이 유익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 죽을 몸, 다시 말해서 욕심과 정욕과 옛사람의 잔재들, 그리고 제약되고 불완전한 모든 것이 이제는 죽음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요소는 어느 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실들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해하고 깨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보지 못한다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껏해야 거울로 보는 것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실제로 보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것들, 위대한 구원 계획이 전체적인 범위를 확실하게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제한이나 장애물 없이 하나님과 그 경이로움과 그 영광을 보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에 본 듯이 잊어버릴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이해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죽음을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유익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언뜻 보았습니다.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 후에 결코 그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죽음이 의미했던 것이 뭡니까? 그분은 항상 만나 뵙고 영원토록 그분을 바라보고 지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천국이었고 영원한 복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평생을 그의 삶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든 간에, 그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무런 간섭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제를 영원무궁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무덤 이후의 삶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 무덤 이후의 삶, 부활의 삶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답변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순수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사후의 삶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언어를 다 가지고도 그것을 적절하게 서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우리 인간의 의의로는 상상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묘사하거나 이해하기 전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하도록 도전적으로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기뻐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선지자 발람을 보세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을 죽음같이 죽기를 위해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의인같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인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발람은 우리가 확실하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기 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의인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더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욕망이자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본향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과 죽음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확신에 참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안에 사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그분을 믿었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나의 사후에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1000년 만년을 살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삶, 어인과 같이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면 그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본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 의인의 삶을 살아서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수많은 결점도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의인의 삶을 살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세토록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